오늘은 이사야 5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56장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에 있어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 정의롭게 살아가라.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래야 정말 삶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될 때에 사람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 그러느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말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면서도 또 심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안식일을 잘 지키긴 지키는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탐욕에 빠지고 정말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삶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안식을 잘 지키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며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부자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갈라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버렸어요. 또 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방인이나 고자들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나를 이스라엘에서 갈라내시리라,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며, 고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라, 아무 쓸모가 없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이방인이라도 고자들까지도. 5절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이나 고자들도 율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자들도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아들이나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들이나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 영원한 기념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물은 구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념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자들도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 육신의 세상, 이 땅에서는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만은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고자들에게도 영원한 기념물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방인들도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복된 날로 삼으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지킨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다. 영원한 언약으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마다 7절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이사야의 이 말씀 들으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뭔가 문제가 있고 정말로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런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예외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은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구약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또 모아 예수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또 모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 모은다 이 말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리석은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서 짐승들은 이방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먹게 하리라, 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맹인들이고 벙어리들이고 꿈꾸는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이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악한 영의 군대, 이 죄악의 군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올 때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파수꾼이 보고 경고하지 않으면, 경계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이 파수꾼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문제가 이 탐욕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욕심은 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을 안 해요. 탐욕이 심하고 다 제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거짓된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제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술 취하고 탐욕에 빠져서 쾌락의 삶을 살게 된다. 쾌락이 습관화되었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뭐 걱정 없다. 내일도 또 먹고 마시자 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망해가는데 시대는, 세상은 제약 때문에 멸망되어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욕심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먹고 마시자. 뭐 오늘만 즐거우면 된다. 내일도 또 먹고 마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자들은 맹인들이요 벙어리요 꿈꾸는 자요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의를 행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의를 행하는 정의롭게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깨어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탐욕에 물들지 말고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